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1절에 있는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된 평강이 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잘 사용을 하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부서지게 되고 고장나게 됩니다. 근데 한번 부서지고 나면, 고장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건강뿐만 아니라 또 명예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참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또 잘 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건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관계 가운데도 그렇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너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냐면, 어느 상황 가운데 있냐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걸을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죠.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더듬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니까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줘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죠.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고, 교회에 발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그런 안타까운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인생이 그대로 무너져 버린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제대로 갈 수도 없는, 홀로 다른 사람과는 거리를 쌓고 지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의 그 사람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한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사람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데려온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사람 데려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나무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요청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러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 굉장히 좋은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 형편 아시죠? 우리 모든 것 아시죠?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3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지금 이 귀먹고 말더듬는 그런 자를 따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굳이 뭐 다른 데 갈 것 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안수하여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를 데리고 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데리고 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손짓으로만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 좀 나에게로 나를 따라서 오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봤을 때에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 손을 다정하게 잡고 가지 않으셨을까? 혹은 뭐 어깨 동무를 하고 가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에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요새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시대는 특별히요. 이 불구자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시대입니다. 뭐 장애인이라든가 불구자라든가 이런 사람 뭐 동물보도 타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평생 살아왔던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박받으면서 산 것이에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홀로 늘 외롭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거죠. 너무나 외롭게 살았다는 것, 너무나 고독하게 살았다는 것, 그 주변에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따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잡고 혹은 어깨 동무를 하면서 친근하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가면서 그 사람에게 아마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도 존귀한 자라고 하는 역시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시는 동안에 그 환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나 혼자 홀로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또 어깨동무로 마시면서 너는 참 존귀한 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러한 속삭임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일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머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하신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안수기도 하면 뭐 낫겠죠. 뭐 안수기도 또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것입니다. 뭐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신데 뭐 이런 그런 환자 살리는 것 정도야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 경우에 아주 특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손에 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다라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더럽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 뭐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일을 가끔 하지만 뭐 이렇게 가렵다거나 뭐가 그러면 우리가 침을 뱉어서 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좀 묻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요법으로 좀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친밀하게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는 것은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듣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말하지 못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귀에다 손을 대시는 것이에요. 두 귀를 만져주시고 그 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셔도 그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손으로 만져준 거예요. 그가 느끼도록 한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외로움과 고난과 그 고통과 그가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억울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느끼도록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멀리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서로 악수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까이 하고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요즘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지요.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을 잡아줍니다.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지요. 때로는 말 1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손을 잡아주는 것, 또 같이 어깨를 다독여주고 감싸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갔을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될지 어떤 막막함이 있을 때에 말하지 않아도 그냥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위로가 전달되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외로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걷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고 느끼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형편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탄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그런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식하셨다는 것이. 그 사람이 느끼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느끼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삶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속으로 외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것이고 함께 외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탄식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탄식해 주시는 분이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내가 찬양하는 그런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주님께서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탄식하시며라고 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렀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자도,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탄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망가진 그런 삶 가운데서 탄식하며 눈물로써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난을 받으면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삶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로 귀하고 복된 자로 창조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탄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라고 세상에 보낸 것은 아닌데 왜 탄식하며 사느냐? 안타까운 모습으로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34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다, 열리라.
우리의 탄식이 열려지는 것이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함께 만져주시고 느끼도록 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환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가 열렸습니다. 입이 풀렸습니다. 제대로 듣는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35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35절의 특별히 말씀을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가 맺힌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맺혔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요, 사탄과 귀신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사탄과 귀신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지요. 악한 년들의 세력,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마귀와 사탄의 세력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뿐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원인조차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운명이려니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만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망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인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찬양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삶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며 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에바다라고 하는 열리라고 하는 귀한 외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풀려지고 맺혔던 것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서 주의 귀한 뜻을 우리가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36절에도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서는 말씀을 더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가서 증거하고 그렇게 할수록 더욱 널리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것이고 잘못됐던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닫혀있던 것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태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에요. 여기 37절의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 나온 그런 모든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열려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